사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파트 지러 서울 하늘나라에 가셨다면은 인간들도 한 20년이면 아파트를 엄청 짓잖아요. 저희가 1980년대만 해도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꽉 찼어요. 인간들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처소를 잘 짓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소를 준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뜻이 여러분들도 아마 박수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동일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셨나요? 오늘 그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언복음 3권 247쪽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바른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처소에 서야만 한다. 이 처소라는 게 단순히 집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떠한 의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분의 사업이 완전하고 조화된 하나의 전체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대쟁투 416쪽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이돌이라고 지적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고 한다. 처소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언뜻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면은 마귀의 처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14장 2절 3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예수님이 예비하는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할 처소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있대요.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지 귀신의 처소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처소는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또 뭐냐, 이게 보면은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용의 보좌,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짐승의 보좌, 짐승이 앉아있는 곳이 짐승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고, 그죠? 짐승의 처소는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짐승의 처소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법궤의 뚜껑은 우리가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법궤 위 시은자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아까 짐승의 보좌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뭡니까?
증거판은 법궤를 말해요. 그죠? 십계명 돌판을 말합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법궤가 있으면요, 그림에 보면은 법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를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 천사가 그룹 천사잖아요. 천사가 양쪽에 둘이 있어요.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만들어요. 그리고 속죄소, 다시 말하면 속죄소를 궤 위에, 법궤 위에 얹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궤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쫙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 보셨죠? 불기둥이 바로 어디 있냐? 불기둥이 바로 지성소 법궤 위에 있어요. 성령의 불기둥 말입니다. 야, 이 엄청난 거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보좌는 아까도 얘기했죠. 법궤 위에요. 그러면 사단의 보좌는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먼저 배도라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시고 마귀는 불법 위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보좌가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여러분의 보좌라면 하나님의 보좌인지 마귀의 보좌인지 또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래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어두는 법궤 위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죠? 그래서 또 마귀의 보좌는 마귀는 불법 위에 있는 것이 마귀의 보좌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저 불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치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온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인 건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도 생수가 나온대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시면은요, 스가랴 12장 11절과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을 것이라. 그날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쳐서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 샘이 흘러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요. 참 우리가 이래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희 집에 화장실이 있으면은, 여러분 화장실이 있으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끼잖아요. 곰팡이가 이렇게 그렇게 매질을 놓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까맣게 껴요. 이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샴푸를 묻히던가 뭐 비누를 묻혀가지고 솔로 박박 문대도 이게 까매지는 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약품이 있어요. 약품.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품. 약품을 칙칙 뿌려놓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지나면요, 하얘져요. 아주 깨끗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곰팡이를 닦아내는 건 곰팡이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채식을 하고 아무리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아무리 뉴스타트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러분 마음에 터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겠다 그랬어요. 그 셈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또 이래요. 저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셔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하웰라 강이 나오고 비손 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 이 에덴 동산을 에스겔 47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물이 성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은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계시록에서는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고,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라 그러고,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데 이 세 성경절이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성소고 성소가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여기 오서 한번 이거 보였던 동영상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알죠? 제가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중국 사형수, 실제로 사형수예요. 사형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제 이분 뒤에 16명의 사형수들이 같이 끌려가요. 사형수 이분이 혼자 눈물을 흘려요. 제가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사형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사형수인지 모르고 이게 앉아 계시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 멋진 음악을 듣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도 아니고 뭘 아니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형을 당한 여인에게 하루 전에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옷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보물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아까 돌아가신 그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네 죄가 사해졌어 라는 소리가 가장 은혜스러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진짜 복은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법계 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면 죄가 사해지는 곳이 속죄소래요. 여러분,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었나요? 죄가 사해지는 게 속죄소죠. 이 속죄소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가 사해지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기분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 받았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면장을 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면장 외에 무슨 다른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래서 시은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죄가 사해지고 죄가 멸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기 시대서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464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으로 인도하였었다. 시내산에서는 빛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시은소라고 말해요. 은혜가 베푸는 장소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뒤적뒤적했더니 로마서 1장이 나왔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마귀의 보좌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마귀의 보좌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짜증이 나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자꾸 우울해지지?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내가 남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지? 그것은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악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사람 죽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요. 그들이 악독한 거, 그들이 마귀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저는 여기 시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십자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마음이 보좌가 되려면 반드시 십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시브리서 10장 16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날 후로는, 즉 십자가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건 예수님이 집지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금 도말하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열린 땅에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나침판을 들고 다녀가지고 늘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왜 그랬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서울에 있다가도 또 무슨 일을 당하면은 솔로몬을 향하여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볼까요? 여기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이곳을 향하여 빌면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왜 우리한테 유익이냐 말입니다. 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23절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말입니다. 떠나간 후에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 없어. 내 이름만 부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된 게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침판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오케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십자가 이후에 그날 이후에 모든 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모든 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 이후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을 지어요? 그것이 뭡니까? 처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전이 지어가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래, 여러분 보시면은요 저기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죠? 저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은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 그 모퉁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 건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그냥 솔로몬이 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히람 두로왕입니다. 히람이 두로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두로왕하고 솔로몬은 되게 친해요. 두로왕하고 솔로몬은 친구예요. 그 두로왕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아주 막역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목재고 모든 대리석이고 모든 재료가 어디냐면 두로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쓸만한 목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두로왕한테 솔로몬이 찾아갑니다. 두로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나한테 목재를 주고 좋은 돌을 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곡식을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솔로몬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로 왕하고 희한하게 솔로몬하고 아주 친해요. 그죠? 친한데 에스겔 24장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두로 왕이 다윗과 친했는데요. 두로 왕이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신이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요. 부조 선지자 보면은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의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사람이요. 아무리 친해도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느낀 건데 뭐냐면은 제가 지금도 교만하지만은 더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성도와 거리가 멀어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반드시 섭섭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다가 목사만큼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열망이 강해지는 그런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이나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갈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만해진 겁니다. 그 교만해지면 여러분들은 사람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걸 보시면 이래요. 부자선지자 보면은요, 고라의 멸망의 근본이 되었던 그 길은 악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교만과 야망은 널리 퍼져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품을 때 그것들은 시기와 지배권을 위한 경쟁의 문호를 연다. 영혼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무의식 중에 사단의 대열로 끌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까지 성도였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대열로 끌려 들어가요.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교적을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오늘 하루아침에 사단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안수를 받고 났는데 안수 목사 아닙니까? 위생병원에서 2005년도 제가 3월 달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자마자 제가 교만해지면 저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 두로왕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줘. 두로왕이 다윗과 친했을 때는 왜 친했겠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두로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래요. 두로왕이 갑자기 마귀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해요? 두로왕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어.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이 두로왕은 누굴 말하냐면 루스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두로왕이 친했던 것처럼 루스벨과 하나님은 옛날에 친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루스벨이 교만해지고 나니까 루스벨이 여러분 마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로왕이 다윗과 친했다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큰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왕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의 왕 즉 솔로몬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했어요. 근데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몇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일반 기술자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아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샬롬이죠. 샬롬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평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로 왕은 마귀 루스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루스벨. 너무 놀랍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마귀를 상징하는 두로 나라에서 제목을 가져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을 가져오고 석자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린 돌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귀한 기초석을 두로 나라의 산에서 떼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왔지만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명령한 취소와 맞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누가 이딴 걸 누가 시켰어? 하고 내다 버렸어요. 그 모퉁이 돌, 큰 돌을 갖고 왔는데 기술자들이 보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 버렸다 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건축 재료가 속속 들어오는데 자신이 직접 주문한 기초석이 당도하지 않자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그거 내가 이렇게 이런 돌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너희들 봤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이상한 돌이라서 밖에 버렸는데 그건가요? 알고 봤더니 바로 솔로몬 왕이 주문한 그 돌을 사람들이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져오라고 솔로몬이 호통쳐서 당장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놀랍게 이사야 2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그 시험만들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알잖아요. 품꾼들이 주인이 그 싹을 받으러 보냈더니 죽여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뭐예요? 포도원 밖에 내어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내다 버린 걸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밖에 버리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너희들도 그렇지 않는 거. 너희들도 세상에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내다 버리지 않았느냐.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영문 밖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모퉁이들이 없는 교회 아니냐, 반석이 짓지 않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는데요. 여러분 두로 나라에서 가져온 모든 돌들은요 다 죽은 돌인데요 유일하게 모퉁이 돌 솔로몬이 그 가져오라고 한 돌은 산돌이란 말이에요. 죽은 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산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매일 인생을 살면서요 반석 위에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기 싫으면 남을 부서뜨려 버려요. 내가 부서지기 싫으니까 너가 나를 째려보고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수를 그냥 바로 상대방을 내가 부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서지세요. 발빛이란 말이에요. 발빛이고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되고 티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반석이시 그리스도께 깨어지는 경험이야. 깨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추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자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돌은요 두로 나라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다듬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늘나라고 두로 나라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이 땅에서 깎이고 이 땅에서 채석되고 이 땅에서 연마되어야 되지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늘에 가겠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늘 처소의 한 부분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연마되고 이 땅에서 갈려지고 이 땅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감정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을 뜨는 곳은 두로 나라 아닙니까? 돌을 뜨는 곳, 돌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깨어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교회증언 9권 18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의 성전은 산에서 채석되어 갈라진 돌로 건축되었다. 그런데 모든 돌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기 전에 잘리고 깎이고 검사를 받아 성전의 제자리에 꼭 맞게 손질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땅으로 운반되었을 때는 도끼나 망치 소리 없이 건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모든 나라의 방언과 백성 귀천과 학식의 유물을 막론한 모든 계층으로부터 모아진 재료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거 봐, 하나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망치와 꼴로 다듬어져야 할 죽은 물질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산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들은 진리로 세상에서 채석되어 온 돌들이다. 산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말할까요? 처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그 처소는 바로 여러분의 품성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그녀를 둘러선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었어요. 그 돌은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은 예수님이 근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예수님 빙 둘러선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은 죽은 돌이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돌은 산돌이에요. 죽은 돌과 산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뭔 뜻인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느 순간이 이르기 전에는요 악독했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자기 얘기예요. 나 악독했어. 나 게으리 심했어. 나 외식해요. 나 위선자였어. 나 시기했어. 맨날 요한이 사랑받으면 그걸 못 봤어. 나 남을 욕 많이 했어.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일순간에 바뀌어요.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죠. 닭 울기 전에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처럼 닭이 3번째 울렸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너 베드로 나를 저주했냐?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선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에 여러분 절대 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비방을 그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존심 굽히지 않아요. 세상에 돈이 좋지.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처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래요. 사람들은 솔직이라는 말로 죽은 돌을 서로 먼저 대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다는 말 좋습니까? 솔직하다는 말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솔직히라는 말이에요. 여보, 나 당신 솔직히 말할까? 이러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도환 장로님,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럼 장로님은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장로님?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솔직히 여기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라는 단어가 시작되면 가장 잔인한 마음을, 가장 싸늘한 죽은 돌들이 여기저기 막 던져집니다. 솔직히 한번 내가 말해볼까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잠깐만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솔직과 정직이 좋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장로님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솔직해야 돼. 너 정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내니까,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말은, 솔직이라는 말은 내 자기 주장만 말하겠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편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 네 입장 고려 안 하고 내 입장만 말할 거야. 너 듣든지 다 상관없어. 너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내가 솔직히, 뭘 우리가 솔직합니까? 솔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체가 편향적인 인간이고 자기 기만적인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편향적 사고방식을 성경에서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죽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죽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는 사람 치고요,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사단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집사님 솔직히 말할까요? 라는 말은 나 너한테 할 말 다 하겠다. 나 이것저것 돌보지 않고 네 상처받든지 네 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다 말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님 솔직히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너 우리 가게 안 와서 괜찮아. 너 같은 진상 고객 끝장내고 싶어.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친구야, 너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라는 뜻은 네가 상처받든 말든 나 진짜 다 내 속 시원하게 다 말할 거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들이대는 게 또 무엇입니까? 충고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충고하는 것이래요. 그 맹자가 그랬어요. 맹자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충고가 왜 나쁠까요? 상대방에게 집어든 돌이 죽은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물론 충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돌로 하지 마시고요. 산돌로 하세요. 산돌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돌로 하지 마시고요. 죽은 돌과 산돌도 구별 못하면서 내가 손에 든 게 죽은 돌인지 산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남을 충고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처럼 충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점처럼 집사님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교회는 깨지고 교회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목사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의 산 벽돌로서 지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벽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절대로 죽은 돌로 지을 수 없어요. 산돌로만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않은 품성은 절대 죽은 품성이고, 하루아침만 지나도 기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뭔가 뒤틀리면 그냥 바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가짜 성전, 그거 여러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걸 허물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계시록 2장 1절에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생명수의 강은 놀랍게 산돌로 지어진 집일 때만 생명수가 나와요. 산돌로 지어진 집일 때만 말입니다. 죽은 돌로 지어진 집은 죽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자로 사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전원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뜨는 곳 두로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채석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돌을 뜨는 곳은 바로 두로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자 소리가 절대 들리지 않아요. 산돌로 만들어진 처소에서는 생수가, 그리고 죽은 돌로 만들어진 처소에서는 사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산돌입니까? 죽은 돌입니까? 내가 옆에 있음으로 딴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옆에 있음으로 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용서가 됩니까? 나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우리 옥천교회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